네, 저를 보시면은 우리 대림절 초가 내게 다 켜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성탄 인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네, 저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서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감사하는 또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의 가정 세우기에 참여한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우리 교회는 주변 통과도로, 교회 주변 통과도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구청 앞에서 구청장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교회의 뜻을 헤아려서 교회와 잘 타협하여서 그래서 교회 주변 통과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많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구청이 교회를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몇 명의 교인들이 고발을 당하여서 지금 계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그리고 구청 앞 집회 신고까지 그런 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 구청이 교회를 향해서 한 그 행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는 재책을 결의한 이후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교회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생각하면서 결정한 어려운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교회 재책의 문제 또 교회 주변 통과도로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터져서 많이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이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선한 공적 기관이 될수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를 통해서 또 고발을 당한 교우들이 있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께 정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첫 선당절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서 아름다운 찬가를 부른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이고 또 한 사람은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던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먼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였습니다. 아내와 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녀 하면서 거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가랴는 상당 기간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씀대로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녀는 5달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년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주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가려주시려고 내게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사가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영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자녀를 하면서 크게 놀랐을 터인데 마리아는 기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어린 소녀가 참 놀라운 고백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간, 마리아는 엘리사벳 조카가 되죠.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이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아이를 잉태한 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태중에 세례요한이 반응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아기 예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감동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반길 때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영접하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높이며 경배하였으며 노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꿈이 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영접하며 또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참 귀하고 소중한 여인이죠. 사촌 마리아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고 그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리아를 이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사촌 마리아에게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내 주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마이 로드라고 높이며 경배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내 주를 잉태한 어머니라고 높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리아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복받은 여인이라고, 복이 많은 여인이라고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중의 세례자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 뛰놀며 태중의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와 태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란 영접을 받으며 기뻐하게 될 때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습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놀라우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는 찬양하다, 찬미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 성탄절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먼저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46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짧은 노래 가운데는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놀랐을까요?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여성 가운데서 신분이 비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주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변두리 갈릴리 나사렛 출신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놀란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경륜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낳는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마리아는 소리 높여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높일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그럴 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그릇의 비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고대 시대에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는 크게 그릇이 4종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들은 이 4종류의 그릇을 사용하였습니다. 귀한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였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또 귀하지 않게 사용하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릇이 값어치가 있으면 아주 비싼 그릇이면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아주 값싸고 흔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질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바라보는 기준을 다르게 가질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은 그 자체로 귀하거나 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주인에게 참 귀한 그릇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 모르지만 주인에게는 그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을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멀리 한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릇인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으신가요?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내 모습은 금그릇이 아니라
가장 천한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은 보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은 존귀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존귀한 모습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바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또 참여하는 우리의 찬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천한 자입니다. 우린 죄인이죠.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49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 마리아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어떤 분을 선택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여정 마리아를 찾아 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넉넉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고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중세 노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주방에서 음식하는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단 마리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리아를 조용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사벳을 택하였을까? 마리아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감당한 주인공들 아닙니까? 첫 성단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자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전성기를 보낸 사람이고 또한 전성기를 아직 맞이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나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 나이 많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수치를 가르치셨다고 감사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주시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기쁘게 순종합니다. 주의 여정의 언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사벳의 겸손한 모습, 마리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고백하고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51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하신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5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그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교만한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교만한 자들은 지식 있는 자들, 권세 있고 부자들입니다. 이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내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행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그 주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인가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였는데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운 일들을 나열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두 사람에 대한 놀라운 결론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 누구였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한 사람, 의롭다 생각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바리새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참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고요. 근데 세리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를 참 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묵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많은 것이 부족한 여인이죠. 한 가지를 참 잘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높이 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교회, 가난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주를 노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